오늘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6장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망한다고 하는 말씀은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서 너희가 이제라도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본심이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이대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살다 보면 망하게 된다.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침공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데 세 번 다 똑같습니다.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벽을 비롯해서 또 성과 성전과 또 백성들이 사는 집과 이런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1차 때는 왕족 위주로다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두 번째 침공을 했을 때에는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 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끌고 포로로 데리고 가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침공을 했을 때는 이때가 이제 왕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됐고 두 번째 침공 때는 이제 에스겔도 그 두 번째 그 침공 때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두 번째 침공 때 허수아비 왕을 이제 바벨론에서 정말 허수아비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책임도 지지 않는 그 시디기야 왕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패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세 차례에 걸쳐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다 놓은 사람들이 있고 또 나라가 망한 나라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두 그룹이 있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이제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떠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로 돌이키지 않고 또 망해 있는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5년쯤 지난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어서 환상 중에 에스겔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이 에스겔서 1장 말씀부터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대략적인 장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내용이 이렇게 나라는 망해 있고 한편은 포로로 끌려가 있고 한편은
망한 나라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한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요. 왜 드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죽으리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날 수 없는 간극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것은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거나 보통 일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일인데도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겠사오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중재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가 전해줄 만큼 직접 하나님을 배웁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마무시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가끔씩,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직접 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대해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때에는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앞에 쉽게 나설 수 없는 분이 너무너무 긴박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이제 닥칠 상황이 감당이 안 될 상황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터인데 하나님이 이제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 되니까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48장까지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지금 긴박한 상황이고 그만큼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고난의 크기가 간단치가 않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서의 말씀이 그러면은 어떠한 말씀인가? 크게 두 가지인데 이것은 다른 예언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심판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심판의 이유가 그 중에 한 가지이고, 또 하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비록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언서도 대략 마찬가지인데 에스겔서 말씀도 여전히 심판과 회복,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언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주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심판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주변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만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두 가지가 세트로다가 늘 같이 와요.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회복, 이게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요점입니다. 어느 선지자든지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든지 그것이 예레미야든지 에스겔이든지 할 것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심판과 회복, 이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심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참 무섭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진짜 쓸어버리는구나. 무시무시하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만만하게 대할 분이 아니지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만 봐서는 말씀을 겉으로만 핥아있는 겁니다. 회초리를 들고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맞는 자녀도 아프겠으나 도무지 참다 이제는 더 안 되겠다. 이대로는 내 자식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할 때에 회초리를 들고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안타깝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자식이 알아야 되듯이 이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애달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읽을 수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느낄 수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우선 한편으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그 장소,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산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던 그 우상을 향해서 이스라엘 산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그것도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너무너무 거역할 때 부모님이 애달픈 마음으로 말을 하면 순종까지는 아니더라도 듣는 척이라도 하고 나중에 안 하면 안 할지라도 그 앞에서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터인데 듣는 척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뭐라고 말을 하면은 그 부모님 말씀을 멸시하고 이럴 때 또 불러다 놓고 아무개야 내 말 들으라 이렇게 안 하게 되잖아요. 이때는 그 자녀에게 눈을 마주치고 그 자녀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먼 산 쳐다보면서 내 속을 누가 알랴. 그런데 저놈의 자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맞추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반복적인 말씀을 주시다가 이제는 하나님도 마음도 상하고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저것들에게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다 대고 말한다고요? 먼 산을 보고 하나님 하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어요. 6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망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해지며, 한마디로 다 깨지고 망하고 이러는 거죠. 거주하는 성읍이 사망이 되고, 이게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산당을 황폐하게 하겠다.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하게 의지했던 산당도 황폐하게 하고, 너희가 그 우상 섬기던 제단도 깨지고 황폐하고, 너희 우상들이 깨지고 없어지고, 분향 제단들이 찍히고 만든 것이 폐해지고, 한마디로 하나님 대신에 철떡같이 믿었던 그 우상들, 산당들 다 없애고 다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던 것이 박살난다는 얘기는 너희도 끝장난다는 얘기예요. 너희도 끝장난다. 너희도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한마디로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이제 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니까 가다 마지막이 뭡니까? 죽는 거죠.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 있는 데까지 임한다는 것인데,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쩌자고 여기까지 가느냐?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7절 말씀인데, 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왜 거기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근데 이 말씀이 반복이 여러 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놓고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10절 말씀도 똑같아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헛되지 아니하라는 것은 반드시 망한다. 너희는 망하는데 왜? 그때야. 그때가 언제입니까? 망하고 죽고 끝장나고 쓴맛 다 보고 고생할 거 다 하고, 그때 가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 10절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 거고요.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스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안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망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망하느냐? 죽기까지 망하게 되는데, 뒤집으면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면 망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지은 죄,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은 다 덮어놓고 하나님에게 도리어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저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기가 막혀서 묻는 거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한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토록 반복해서 전해주었던 말씀을 들은 척도 않고 멸시하고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망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에야, 망하고 나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에스겔서 48장까지 중에서 이 똑같은 말씀이 54번이나 나옵니다. 비슷한 표현까지 합하면 7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정작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야. 그때는 알게 될 거야. 망하고 나서, 쓴맛 보고 나서, 울고불고 하고 나서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발 나를 좀 알아다오 하는 거예요. 제발 내 말을 좀 말로 여겨다오. 들은 척이라도 좀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일생에 하나님이 그토록 도와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내 힘 가지고 살아보려고 평생 애를 썼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지가 잘못해가지고 부모 집에서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만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가 저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자리에, 너 혼자 있는 이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끝까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니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의 일평생에 창세기를 읽으시거나 야곱 이야기를 이해하실 때 야곱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성경을 관찰하면서 볼 때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외삼촌하고 계약을 하지요. 얼룩얼룩한 거, 전배기, 이것은 야곱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외삼촌 것이고. 그러니까 물을 먹으러 왔을 때, 새끼를 가질 때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물가에 놓으니까 얼룩얼룩해서 얼룩얼룩한 걸 이렇게 보고 새끼를 낳았는데, 거기서 이제 없는 얘기 하는 거죠. 야곱이 그때 주야 하고 기도했다. 성경에 없어요.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야복강 나루에서도
야곱이 마지막 이 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쫙 기도했을 것으로 생각하죠. 성경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야곱이 뭘 어떻게 한 게 없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적극적으로 씨름을 한 게 아니고 야곱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 뭐 결국은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 편에서 야곱을 씨름하자고 덤빈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야곱이 주여하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그 야복강 나루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너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날 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어떻게 나를 잊어버리고 있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러주신 것이지 야곱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밤새 씨름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새벽이 돼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전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 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대단하게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를 한 것은 기껏해야 보험 성격이에요.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깨부릴 거 다 깨부리고 조치할 거 다 하고 나서 그래도 혹시 하는 심정으로 보험 드는 심정으로 다 기도를 했으면 했지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일평생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남 얘기하듯이 이랬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바로를 만났을 때도 바로가 나이가 몇이냐고 물으니까 내 나이 130살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 결국 야곱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가서야 하는 말이 나의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마지막 고백을 하고 죽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평생을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약속은 다 집어던져 놓고 내 힘 가지고 살려다 보니까 일평생을 살면서 기가 막힌 일들을 한 가정사 안에서 강간이 웬 말이며 살인이 웬 말이며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막 엉망진창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창세기가 총 50장 아닙니까? 그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해서 뭐 바벨탑 얘기, 홍수 얘기 뭐 이런 건 나오다가 12장부터 해갖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23장까지 장수를 쳐보면 12장입니다. 12장. 이삭의 이야기가 24장부터 해서 26장, 27장까지는 27장은 이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27장까지를 친다 하더라도 이삭의 이야기는 4장밖에 안 나옵니다. 4장밖에. 근데 창세기 50장 중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27장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50장까지가 야곱의 이야기예요. 혹시 설교 끝나고 어떤 분이 목사님 그 뒤에 요셉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으나 잘 관찰해 보십시오. 1장 2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 안에 이 자식 저 자식, 자식이니까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이 아들 저 아들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 안에 야곱의 이야기 안에 요셉의 이야기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삭하고 비교를 해보면 27장을 중복시킨다 하더라도 이삭의 이야기는 4장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야곱의 이야기는 몇 장입니까? 27장부터 24장입니까? 24장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 장수가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삭처럼 심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일 심플 중에 제일 심플이 뭐냐면 아무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 복된 삶을 살았더라. 끝.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런데 이제 복잡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아무개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되려고 했는데 그때 교만해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골프 치러 다니다가 그때 막 죽을 병을 얻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또 어떤 의사를 만나게 해갖고서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만 살게 하셨는데 다시 살게 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또 교만해가지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또 그랬더라. 이렇고 저렇고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심플한 삶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야곱에 비하면 좀 지나치게 말하자면 무능력자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삭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어 살다 보니까 심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자기 힘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나님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것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내 꾀 열심 가지고 살아보려다 보니까 기가 막힌 삶을, 기가 막힌 운명을 살았던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이 아주 온팍 재앙을 당하잖아요. 10번의 재앙이 당하는데 마지막에는 제일 기가 막힌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에 바로가 모세가 말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았더라면 첫 번째 재앙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몰랐다 하더라도 두 번째 가서라도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알았더라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큰 두들겨 맞을 것 다 두들겨 맞고 10번째 재앙까지 가서 장자가 죽어 나가는 그 지경까지 가서야 손 바짝 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 당할 것 다 당하고 얻어맞을 것 다 얻어맞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거지요. 이건 미련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련한 일이에요. 물론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것은 얻어맞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하신 일 많이 있으나 십자가를 지시고 시간적으로다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시간적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지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고 멸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전도자라고 하니까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쓸 것으로 생각드시죠? 바울이 전도한 것은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한 게 아니라 저 에베소에 가서 3년 반 동안 지내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전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지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가 당시에는 사제들만 보던 히라보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제들만 라틴어로다가 자기들만 말씀을 보고 읽으면 백성들이 말씀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걸 번역을 하는 중에서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고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경에 오기까지도 거저 온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이 말씀을 번역해서 들여온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서도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제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얻어맞는 자리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